가요? 네. 11시 그럼 제가 일로 보죠. 예, 예. 제가, 네. 예, 예. 11시. 두 명의 안내자는 사람을 일찍 또 늦게 부릅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후회가 사람을 부를 때 후회는 언제나 늦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구함으로써 다시 길을 찾는 부름은 언제나 11시에 있습니다. 당신이 젊거나 늙거나 죄를 많이 지었든 조금 지었든 법을 많이 어겼던 많은 일을 방치했던 죄책은 이 모든 것을 11시의 부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후회가 마음의 내적인 동료를 날카롭게 하는 바 지금 11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일시적인 의미에서 늙은이의 나이가 11시이고 죽음의 순간은 11시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순간입니다. 게으른 젊은이는 자기 앞에 놓인 긴 인생을 말합니다. 나태한 늙은이는 더 오래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회개와 후회는 사람의 영혼에 속해 있습니다. 회개가 제 책을 이해할 때마다 시간은 11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나태가 잘 알고 있는 저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이며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올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임에도 나태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할 때는 그 시간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조차도 그에게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태한 젊은이의 경우 시간이 11시에 가깝다는 것,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나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안내자가 두 명 있다는 것이 사람 일생에 얼마나 유익하고 또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입니다. 승리를 향해 계속 전진하기를 바라며 가볍게 무장한 젊은이의 소원이든 인생을 싸우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남자다운 결심이든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긴 시간을 생각합니다. 한평생의 시간에 기대하고 있거나 혹은 분투하기 위한 계획에서 적어도 아직 몇 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다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낭비되는 이유이며 모든 일이 너무나 쉽게 착각으로 끝나버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회개와 후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간을 다룬 법을 압니다. 후회가 걱정을 일깨울 때 깨우는 것은 언제나 11시입니다. 후회가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11시에 있으니 말입니다. 후회는 인생의 긴 시간이라는 잘못된 개념에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11시에 있으니 말입니다. 청춘의 시기이든 중장년의 바쁜 시간이든 노인의 최후 순간이든 사람은 11시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인생을 이해합니다. 그날 어느 시간에든 회개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회개할 뿐입니다. 보잘것없는 죄책에 대해 오직 피상적이고 잘못된 개념을 유지한 채 자기 자신을 굳게 지킵니다. 인생의 길이에 관한 오직 기만적이고 분주한 개념을 지닌 채 자기 자신을 굳게 지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후회해도 진정한 자기 성찰을 할 수 없습니다. 오 11시여, 당신이 현존할 때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요. 마치 한밤중인 것처럼 모든 것은 얼마나 고요한가요? 죽음의 시간처럼 모든 것은 얼마나 진지한가요? 무덤 사이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고독한가요? 영원 속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엄숙한가요? 오이 노동의 고된 시간이요. 잠시 노동 쉴 때라도 우리가 결산을 당해야 할 때, 그런데도 거기에는 고소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어야 할 때, 그런데도 거기에는 불러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익한 모든 말이 영혼의 병화 속에 반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이 얼마나 값비싼 흥정인가요? 그때 무책임한 사람, 바쁜 사람, 자랑스럽게 분투하는 사람, 성급한 열정을 가진 사람, 대중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후회가 그토록 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니요. 오 11시여, 당신이 남아있어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가요? 죽음이 평생 계속된다 해도 이보다 더 끔찍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목사님, 마이크. 음, 네. 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시간의 상대성 말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이든 음, 청년이든 젊은이든 그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누구나 회개와 후회 음. 때는 다 늦은 시간이다. 누구나 다 똑같다. 이거 나이에 음, 상관없다. 그냥 이거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다 젊은이도 늦은 시간이고 늙은이도 늦은 시간이고 전부 다 이 시간은 다 똑같이 온다. 영원의 때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시간은 다 똑같다. 일반적인 음, 시간성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영원의 때가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얼마나 네, 잘못 살았는가를 네. 길게 음, 체감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를 진짜 인생 깊게 회개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요, 그 경험의 때,
그 실패한 모든 걸 모아서 완전히 진짜 진지한 그 슬픔에 때를 갖지 않는 한 회개로 넘어갈 수 없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저는 읽혀졌어요. 누구나 그 부분은 다 똑같다. 나이든 많은 사람이든 어린 아이든. 그래서 그 회개와 후회의 그 순간, 그 여기 순간 개념이, 불안의 개념에 순간 개념이 여기 다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들어가면 더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영혼의 때는 결국 순간이거든요. 이게. 음, 저는 왜 지구의 토탈 나이를로 치면은 네, 현생 인류가 등장한 시간이 그러니까 지구의 총 나이를 네, 이제 24시간이라고 치면은 네, 뭐 이제 현생 인류가 등장한 시간이 뭐밤 11시 뭐 50 몇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혼이라는 개념이 음, 들어온 사람한테 있어서 자기 인생에 남은 기간이 그렇게 짧게 느껴지는 걸 이런 식으로 음. 표현한 걸까? 네. 그렇게 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랭클이나 이런 심리학 책에서도 이런 음, 데서 힌트를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허무하게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사유하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음. 죽음은 모든 걸 무의미로 만들어 버린대요. 근데 그거는 죽음의 한 측면이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오히려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의 의미가 부여된대요. 음. 그 순간의 의미가 부여돼요. 내가 죽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인생의 한 순간이 다음으로 연기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 시기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네. 아유, 홍석천 목사님 어,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이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바로 11시 의미입니다. 음, 지금 32쪽 11시 지금 여기 논의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마지막 문단 또 저 이번에도 좀 마지막 문단이 좀 알쏭달쏭하던데 그 부분 혹시 해석한 부분 있으면 좀 나눠줄 수 있나요? 그 34페이지에 예, 오후 11시여서부터 예, 예. 끝까지 예.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네네. 이것도 그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이 노동의 고된 시간이요. 우리가 결산해야 할 때, 이 좀 밑줄을 쳐야 되는 건데, 우리가 네. 결산해야 할 때, 그런데도 거기에 고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저기 작품에 굉장히 많은 뉘앙스로 등장하는 용어거든요. 결산을 당해야 할 때, 그런데도 거기에 고소한 사람이 없어요. 음,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이름을 불리는 것을 들어야 할 때, 거기에도 불러야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무익한 말들이 모든 말이 영혼의 변화 속에 반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각주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15번 각주. 15번 각주를 가보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학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면요. 현존의 심판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심판날에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회개와 후회의 때라고 하는 그 시점, 그 순간의 때는 심판날이다. 심판의 때가 도래했다. 그리고 그 날에 그 하이데거처럼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네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어떤 일종의 그 결산의 때는 최종 종말적 사건으로 미래에 오는 게 아니고 현존의 종말적 사건으로 읽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동안에 그 작품 해석을 하면서 이번에 사실 교회론 논문 쓰잖아요. 그 교회론 논문 쓰면서도 제가 뭘 반영하려고 하냐면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종말은 미래적 종말이 아니고
현존성의 종말이고 이 종말 후에 나타나는 게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인맥상통한 관점이 여기에 회개와 후회의 때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음, 저는 이게 이제 그 후회와 회개가 되면 마치 11시와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치 맞습니다. 11시와 예, 같은, 그러니까, 진정한 때는 그렇게 11시가 돼야 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11시가 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진짜 하루 얼마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구나. 막 이런. 근데 그게 이제 여기 34페이지에도 보면 그 마치 한밤중인 것처럼 모든 것은 얼마나 고요한가. 죽음의 시간처럼 모든 것은 얼마나 진지한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무덤 사이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고독한가. 영혼 속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엄숙한가. 사실은 진짜 인생에 있어서 11시에 딱 처해지게 됐을 때는 이래 될 것 같거든요. 정말 그 고요하고 진지하고 고독하고 엄숙한. 그런데 시간은 별로 없고 결국은 사실 시간을 기다리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후회와 회개의 그 순간에 사실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11시의 느낌을 가지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한 말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 하나 들었고요. 11시라고 한데 되게 이것도 정말 되게 탁월한 사실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11시라고 하는 게 후회와 회개의 시간은 11시의 시간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무익한 모든 말이 이제 이 11시의 시간에 무익한 모든 말이 영혼의 변화 속에 반복되어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무익한 모든 것이 어떤 영혼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반복되어야 할 때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반복이 그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그 반복 개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맞습니다. 반복. 예, 예. 그겁니다. 그렇죠. 그게 반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뭔가를 되돌려가는 거, 되찾는 거. 그러니까 뭔가의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그것이 의미를 새롭게 갱신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걸 이제 키르케고르가 반복이라고 표현을 이제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의미의 되찾음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은데 결국 그 11시에 무익했던 모든 것이 11시에 그 영혼과의 만남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새로운 의미로 반복이 되어야 할 때, 결국 이제 행동으로 나서야 될 때, 후회와 회개가 있다고 한다면 진정하게, 거기에 직면하게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뜻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렇고, 그 뒤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책임한 사람, 바쁜 사람, 자랑스럽게 분투한 사람, 성급한 열정을 가진 사람, 대중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후회가 그토록 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니요. 이 얼마나 값비싼 흥정인가요? 이건 뭐 약간 문학적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11시에 그 후회가 결국은 그것들을 사실은 흥정과 같이 아까 그 반복이라고 하는 것처럼 새로운 것으로 의미를 변화시켜낼 수밖에 없는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막 바쁘고 성급하게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딱 그 순간에 후회와 회개의 순간 11시의 그 순간에는 실제로는 바뀌어야 된다. 영혼의 힘으로. 뭐 이런 뜻 있지 않습니까? 뭐 아,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저는 예. 이게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일종의 아이러니거든요. 아이러니인데 음, 뭐냐면 값비싼 흥정으로 후회하는 사람이 큰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거를 무책임한 사람, 바쁜 사람, 자랑스럽게 분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값비싼 거 비용을 지불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 11시에서 그 입장에 가본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후회가 그토록 큰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한 그런 그 이해 불가능성 같은 느낌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저는 이게 이해가 됐거든요. 네. 다른 분들 어떠신지 저는 네, 저도 한마디 거들면은 네, 네. 저는 여기에 이제 오후 11시가 당신이 남아 있어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가요? 그러니까 되게 끔찍하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뒷문장이 죽음이 평생 계속된다 해도 이보다 더 끔찍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죽음보다 그 후회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영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그 위에서 그 인용된 그 15번 각주의 말씀 있잖아요. 네, 말로 자기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그 그러니까 내가 한 말로 혹은 내가 한 어떤 행위로 그 나의 죄 가운데 내가 네, 계속해서 그 정죄감 가운데 네,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뭐 요한 형이 말씀하셨던 어떤 각자의 죄가 있을 텐데 사람마다 네, 근데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네, 앞에서 선이 나를 불러내는 그 안내자의 부름을 네, 전혀 듣지 못하고 네, 계속해서 뒤에서 부르는 그 음성만 계속 듣고 있으면은 네. 그거는 사실 너무 큰 고통이잖아요, 우리 네, 가운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음, 이 사람이 그렇게 정죄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굉장히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정죄한 사람은 없어요. 음, 아무도 그를 정죄한 사람은 없는데 그는 정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는 혼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끔찍한 건데 이게 세속적인 세계에선 이해가 안 돼. 그 사람 왜 저러나. 그래서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을 지불하는 일종의 감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회계로 가기 전에 이 후에는 이거에 대한 굉장히 전반적인 그런 표현의 그 내면성이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감탄문으로 쭉 이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설명이 되는 게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35페이지 회계 맨 위 문장도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혼란되게 되지 말아야 한다면 때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회계라는 게 어떤 일시적인 의미에서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없지만 결국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떤 때를 잡고서 분명히 회개를 해야 하거든요. 후회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내가 계속해서 후회만 하고 있고 계속해서 회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를 같이 이제 그 긴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담대함과 온유함 사이에 그 긴장을 말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음, 그 저는 아까 전에 그 15분 각주 설명해 주시면서 그 종 뭐 그 정통 개신교 종말론과 다른 점 그거에 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그 혹시 그 제가 이해한 그게 맞는지 한번 네, 말씀드려 볼게요. 그 이쪽에 보면 이제 14번 각주에서의 비유가 그 비유잖아요. 뭐 6시에 온 사람이 있고 9시에 온 사람이 있고 11시에 온 사람이 있는데 네, 똑같이 준 거죠. 다 상을 예, 예수님께서. 그래서 근데 이거 왜 나는 그러니까 나는 아침 6시부터 와갖고 6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은 11시부터 와서 1시간 일하지 않았냐. 근데 왜 똑같이 줬냐 상을. 이거는 불공정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네, 이제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게 없다. 그냥 네 몫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비유잖아요. 이제 14번 각주가. 네, 예, 네, 이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이쪽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상과 벌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도 해석이 엄청 많고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6시간 그러니까 일한 사람 있잖아요. 더 일을 더 많이 한 사람. 그쵸?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6시간 동안 일을 해서 천국에서 뭐 성 한 채를 주고 아니면 내가 3시간밖에 일 안 했으면 천국에서 성 반 채밖에 안 주고 그게 음, 아니라 내가 일했다는 그 자체, 내가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인격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상이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버린 거다.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그게 이제 그 종말론 그 부분이? 그러니까 미래에 도래하는 게 아니라 뭐 이미 즉각적으로 와 있다고 한 게 이제 이해가 제가 되시나요?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20절 그 통금 비유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좀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게 사실은 죽음에 이르는 병과도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이게 후회와 회개의 때는 진짜 절망의 강을 통과하는 때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크리스천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 회개는 절망하고 엮인다. 그런데 그거는 실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순간이 종말이다. 그 종말인데, 그래서 죽음에 있는 병 1장 아니, 서문에 보면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음, 세상에서 죽으면 그는 종말의 때를 맞이한 거예요. 그는 회개한 자야. 그런데 안 죽으려고 해. 죽고 싶지 않아. 그게 너무 끔찍해. 그래서 도망을 쳐요. 지속적으로 절망 상태에 이른 자. 계속. 그거는 아직 기독교의 회개와 후회로 못 와. 절대 못 오거든요. 그래서 자꾸 도망을 다녀요. 그래서 음, 이게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말을 한다면 순파라 네크로메노이. 순파라 네크로메노이라는 단어를 키르케고르가 조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 순파라 네크로메노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함께 죽은 자들. 공동묘지에서 함께 죽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후회와 회개로 못 넘어온 사람들. 세속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이미 죽은 영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하냐? 계속 쾌락 속에서 머물러 있어요. 즐거워해. 행복만을 추구해. 그들은 후회의 때를 못 와. 계속 즐거워해. 쾌락만 즐기는 삶에 머물러 있어요. 이 회개 속으로 못 와.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심리적인 인간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심리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의 내린 게 순파라 네크로메노이. 음, 함께 죽은 자들. 그래서 죽음이라는 의미가 여러 층위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살려면 그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 죽음의 이른 병에서는 네가 진짜 살고 싶으면 그 세상에 대하여 네가 죽어. 이 병의 치유는 그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후회와 회개 운동에 못 오고 세상에서 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함께 죽은 자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음으로 진행할까요? 네, 예, 회계로 한번. 예, 네. 마지막 회개.